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이 말씀은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누구를 볼 수 있느냐?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일반적인 말씀으로, 평범한 말씀으로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목자들이 영적인 교회를 볼 수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 나는 이 말씀을,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참 목자를 볼 수 있겠느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지만, 가셨던 예수님은 언젠가는 그 예수님을 다시 꼭 오십니다. 그 오실 때에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찾으시는 참 목자와 참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을 지면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한다. 내 집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구별하는 겁니다. 알곡 같은 성도와 쭉정이 같은 성도,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와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 양과 염소, 산자와 죽은 자, 이걸 이렇게 가르는 것이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교회에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주의 종들이나 그리고 성도님들, 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세요. 정말 이제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여러분들 구원받지.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네가 성경을 가지고 교회 나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줄 아냐? 이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네가 천국 갈 줄 아냐? 주님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된다. 근데 오늘날 우리 어디 그렇습니까? 다 성경만 가지고 교회 나가서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다 알곡같이 생각하고 다 살아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참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면 그 뿌린 것이 다 알곡이 되질 않아요. 쭉정이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사,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농부가 타작을 왜 해요? 그렇죠. 알곡 속에 쭉정이가 껴 있어요. 가라지가 껴 있어요. 이것을 가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이 문제다 말이야. 이게. 예?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우리처럼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거듭남이란 뜻이 뭐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됐지만 어쩌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까다롭고 더 인색하는지도 몰라요. 더 이해를 못하고 더 외식적이고 더 교만하고 더 이기주의고.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의 무언가 차이가 있어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인자가 올 때에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어느 때에 오시는가?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는 어떤 이 땅의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한번 좀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자 봅시다. 노아의 때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악했어. 너무너무 악했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악한 시대 아니에요? 그건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지으심을 보고 한탄을, 이야,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어요. 나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의 때보다 나는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악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전에 설교를 했어요. 교회 밖에서 악한 것이 있고 교회 안에서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그 하나님의 홍수로 인해서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믿음의 사람은 글쎄 8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가서 뭐라 하면 노새 때와 같으리니, 자, 똑같은 거예요. 26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나왔고요. 28절로 넘어가서는 노새 때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동성애 시대예요. 이건 알아요? 소문 들었냐고요? 동성애 시대예요. 이게 동성애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부터 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셔서 그리고 여자를 따로 만드셨어. 그래서 남자 여자 같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더 이상 내가 생각을 치기엔 더 이상 악해질 수도 없고 더 이상 음란한 시대가 올 수도 없다고 난 생각해요. 더 이상 어떻게 악합니까? 어떤 게 악합니까?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음란합니까? 더 이상 악하고 음란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인자가 올 때에,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어떤 누군가를 찾으세요. 그게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됐어. 아멘이에요? 과연 나는 알곡이냐 나는 쭉정이냐?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다시요, 내 말 아니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네가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줄 아냐? 못 가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죠. 지난 주일 예수님이 오실 때 찾으시는 걸 뭘 찾으시느냐? 그래도 제일 첫째 뭐예요? 오직 예수 사상을 가진 자. 로마서 14장 1절부터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먹어도 주님을 얻고 그리고 굶어도 주님을 얻고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잃더라도 내가 사형장에 끌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의 모든 건 다 버릴지라도 주님만은 내가 얻기를 원한다. 아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명예 권세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한 분. 아멘. 예수님 한 분. 그게 오직 예수야. 이러한 목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실 거예요. 저 이번에 2시간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믿음의 목자를 찾으시는가. 두 번째는 예배를 중요시하는 목자.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누가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몸이니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덩어리 금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몸이니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아멘이에요? 제사가 뭐 예배예요. 예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주님이 뭘 찾으세요? 막 찾으세요? 그 내용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그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 신령한 예배 이걸 좋아하셨으면은 주님이 이런 예배를 찾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다 상달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과 가인이 드린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벨과 아벨이 드린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은 왜 드린 예배를 제물을 우리 하나님 안 받으셨느냐? 우리가 지금 말한다면 그 영적인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 신령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적, 형식적, 습관적. 아멘이에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너무 외식적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가 빨리 회복돼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의 제일 첫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이겁니다. 주님이 예배를 찾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하는 참 목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제일 첫째가 예배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영이에요. 영. 그 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배를 드려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규영 목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 증거해야지, 여기에서 내 말을 한다든가 세상의 예화나 세연한 비유나 철학적인 문학적인 세상에 즐기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전가하면 이거는 신령한 설교가 안 됩니다. 영적인 말씀이 안 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예요. 요한 1서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내 말에 더하지 마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 말에 더하지 마라. 왜? 내 말에 네 말 하지 마. 왜 예배 시간 때 네 말 하냐? 여러분들 여기 왜 왔어? 내 말 들으려고 왔어? 아니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예배야. 예배 중에 제일 첫째가 말씀이야. 근데 예수님이 네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네가 말씀을 전할 때 네 말 하지 마. 세상의 말 하지 마. 내 말에 다른 거 더하지 마.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 말에 더하지 마 이 말이야. 네 말 하지 마. 왜 내 말만 하지? 뭐 부자 되는 설교, 잘 사는 설교, 행복의 설교, 뭐 세상 말을 하냐? 나 그 예배 안 받아. 아이고 주여. 그럼 내가 지금 내 말 했죠? 세상 말 했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어디 왔어? 생각해봐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야.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왔죠? 헛고생이 아무것도 없어. 빵이야 빵. 이런 걸 생각한다면 목사님들은 책임감을 느껴야 돼. 멀리서 왔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서 천국에 기록이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 22절 우리 하나님 말씀 오셨어요. 잘 들으세요. 포도주에다 물 타지 마라. 이런 말씀을 오셨어요. 이사야 1장 22절을 보면 포도주는 말씀이에요. 거기다 물은 세상 거예요. 아니 여러분, 포도주에다 물을 타면 포도주 맛이 납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좀 한국 교회가 문제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인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돈도 아파트도 땅덩어리 금덩어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의 몸이니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지금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무 불행해요. 진짜 너무 불행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 정말 예배를 중요시 합니까?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묻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 예배를 제일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 오후 예배 철두철미하게 드립니까? 깊이 생각하세요. 자,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찾으시는 참목자. 세 번째, 양떼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참목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뭘?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요한 3서 2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들이 통장에 천억이 있으면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내 믿음이 잘 돼야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좋아야지. 그럼 예수님 따로 나 따로 통장에 돈은 많아, 이건 뭐 할 거예요? 우리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은 엉망이야. 내 영혼은 엉망이야. 근데 돈은 많아, 물질은 많아.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 가져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영혼이. 정말 목사의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 좋아해? 아, 좋아하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 아, 사랑하죠. 3번을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 내가. 당연히 따라오세요. 내가.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고백할 줄 알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첫째,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 성도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사명이에요. 아멘? 먹여야 돼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그럼 뭘로 먹여야 돼요? 그렇죠. 신령한 꿀을 먹여야 돼요. 포도주에다 물 타서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먹여야 되라 이거죠. 이게. 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야지. 포도주에다 물이나 타서 먹이고, 예? 세상 이야기나 하고 부자 되는 설교나 하고, 그 성도 어떻게 되겠어? 그 성도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시편 107편 5절을 보면 하나님, 내 영혼이 주리고 목마릅니다. 육신이 배가 고프다고? 내 영혼이 주리고. 아멘? 내 심령이 너무 갈급하고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해. 응?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뭔가 힘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여기 채워지질. 오늘 예배 가서 내가 무슨 설교 들었지?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줄였다 이거. 줄였다. 못 먹었다 이거. 줄이고 어떻게?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4장을 보면은 성도들이, 양떼들이 막 물을 먹으러 여기 찾아가고 여기 찾아가고 은혜 받으려고 막 찾아갑니다. 막 찾아다녀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눈이 아득해.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지치고 절망하고 실망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의 생명의 영혼의 양식으로 팍 채우려고 너무 배가 고파, 너무 갈급해, 너무 공고해, 너무 궁핍해, 너무 가련해, 못 살겠어, 배가 고파서. 그래서 좀 채우려고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채워지지 않는 거야. 여기를 가도
또 축복의 설교, 저기를 가도 또 부자 되는 설교, 이 갈급한 영혼을 좀 팍 채워야 될 텐데 이건 뭘로 채우냐? 신령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게 우리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말은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말을 이걸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해. 예? 여러분들 여기 성경 공부하러 온 건 아니잖아.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 우리 영혼이. 예? 내 말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은 될 수가 없고, 내 말이 여러분 생명은 될 수가 없죠. 사람의 말, 인간의 말이 어떻게 생명이 됩니까? 제발 성도님들 이건 말씀 분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아멘. 자, 며칠 전에 우리 모두 다 입을 떡 벌린 일이 있었죠. SBS TV에 나왔죠. 난 그걸 보고 말을 못했어요.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어? 나는 그 목사를 탓하기 전에 그 성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성도가 있어, 글쎄.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어? 꿈도 아니요, 상상도 아니요. 이게 현실이니,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일어났단 말이야, 이게. 난 염려가 그거예요. 저들의 믿음 생활 잘못하고 말씀에 분별 못한 걸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은데, 아멘?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나갔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내가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이렇게 비참한 사람은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떠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들에게 재생의 길이 있을까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혹합니까? 글쎄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바로만 가르쳤으면 아멘 해봐요. 주의 목사들이 말씀을 바로 가르쳤으면 부자 되는 행복의 설교 무슨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가르쳤으면 왜 저렇게 참혹한 일들을 당해요? 응? 왜 부자 되는 설교하고 행복의 설교는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는 왜 안 해줘? 하나님의 환난에 대한 설교는 왜 안 해줘? 예레미야 보면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내가 세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을 하는 거야. 도둑질이 뭐야? 전해야 할 말을 안 전했다 이거야. 빼버렸다 이거야. 빼버렸어. 왜? 성도들 부담 갈까 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해야지. 성도들이 들었을 적에 부담된다고 이거 빼버리면 되겠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렇게 미혹당하는 거야. 결론을 맺으면서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까? 포도주에다 물 타서 세상 설교를 합니까? 분명한 것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 부디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거짓 목자의 싹군 목자의 이단에 미혹당하고 속아서 비참한 성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